깜빡 속았어요. 아멘하고 끝날 줄 알고. 그래서 우리 방송실도 속아서 조명을 껐는데, 마지막까지 또 연습을 얼마나 잘하셨는지. 자,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올 한 해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고 섬기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6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더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올 한 해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은 선교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의 주축은 예루살렘 교회와 또한 12명의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3장을 기점으로 그 축이 바뀌어집니다.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이방의 땅 끝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일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그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신약 최초의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죠. 모든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중요한 사역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모여진 모든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그 복음을,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땅끝까지 전해야 될 사명이 성도인 우리와 교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선교의 시작이 그러면 가장 중요했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일이 예루살렘이 아닌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선교의 시작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루어졌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안디옥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자, 1절은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던 지도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총 5명이 언급이 되는데 이 명단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열려있는 교회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바나바입니다. 공식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목양하는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나바의 출신은 어떻습니까?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레위족으로서 유력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재산도 어느 정도 있었던지 자기의 밭을 팔아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정도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흑인을 지칭하는 니그로라는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그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 아프리카 흑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유대적 이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가 유대교로 개종했던 흑인이든지 아니면 오래전 아프리카로 흩어졌던 유대인과 아프리카 사람 사이에 태어난 그러한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인데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는, 뭐라고 말할 것이 없는 이방인이 바로 이 루기오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인물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입니다. 여기서 헤롯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던 헤롯 안티파스인데 마나에는 그 헤롯의 젖동생이었습니다. 젖동생이란 한 어머니의 젖을 먹었다라는 것과 또한 같은 교육과 양육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롯과 호영호제할 만큼 상당한 고위직 지배 계층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나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물은 사울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학문적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까지 이 5명의 출신과 배경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노예로서 취급을 받았던 흑인까지도 그 교회 공동체에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도 천차만별입니다. 고위층에 있던 마나엔부터 이름만 나열된 루기오까지 있다는 것이죠. 사회, 세상이라면 모일 수 없는, 함께할 수 없는 조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디옥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용을 받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기준과 장벽을 뛰어넘어 한 형제와 한 몸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열려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의 출신이 어떠하든지 피부색이 어떠하든지 사회적 지위와 배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며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그와 같은 일들까지 행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을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과 모든 죄인들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피부색이나 출신이나 사회적 배경이나 성별이나 나이에 따른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가장 복음답게 적용하는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받아주고 열려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차별 없이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잘 전달할 수 있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반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훌륭한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점, 아직까지 깨뜨리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교회가 열려 있어야 되고,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한몸된 공동체로 삼아야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까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방인들에 대한 오랜 유대적 관습,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이 없다라는 그들 가운데 뼛속 깊이 자리 잡은 선민 사상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만 모이는 집단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우리 역시도 그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시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1절을 보면 섬기고 금식했다라고 하는데 이 섬긴다라는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예배하고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단어가 무엇을 보여주느냐?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안디옥, 로마의 도시들은 어떠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타락한 문화였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루에 몇 번이라도 밥 먹듯이 죄를 반복하여 짓는 것들이 바로 세상의 문화 속에 있었던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만 집중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들이 죄를 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하며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열려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나의 명령을 주십니다.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라는 명령입니다. 그 일은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을 조금만 깊이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매우 당황스러운 명령입니다. 왜냐? 그 명령에 바나바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습니까? 교회를 목양하는 대표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저와 같은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명령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안디옥 교회는 어떤 상황입니까? 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서 안디옥 내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해질 만큼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소위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매우 잘 나가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중심에 바나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담임 목사를, 그런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니 바나바의 입장에서도 안디옥 교회의 입장에서도 참 고민이 되는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 명령을 듣고 가장 먼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명령을 들은 것은 아마도 5명의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안을 성도들과 공유를 했고 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할까요 말까요의 기도가 아닌 주신 말씀대로 순종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뜻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귀가 열려 있었고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어진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꼽으라면 사사시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사사시대 중에서도 가장 어두웠던 시기는 사무엘이 어릴 때, 엘리가 사사로 있을 때입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중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중단하셨을까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귀를 연 사람도 마음을 연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사였던 엘리마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사무엘이 태어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그런 사무엘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어떠한 말씀과 명령이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시작을 이룰 수 있었던 두 번째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존재하는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든 민족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공동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향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곧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인 것입니다. 어디를 멀리 나가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면 바로 그것이 선교적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예사랑 교회도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되고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복음을 믿는다면 무엇보다 공동체 안에서 먼저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신과 배경과 지위와 성별을 막론하고 열려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받아주고 품어주며 함께 주 안에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가리는 게 많습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의 기준들을 나눠서 사람의 등급을 나누고 사람을 나누어 버립니다.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교회는 그러한 모든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바다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 어떠한 상처,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줄 수 있는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예배하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무엘과 같이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선교적인 삶과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열려 있으십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귀가 열려 있으십니까? 우리의 사랑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열려 있고 품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공동체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열려 있고 품을 수 있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려 있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예사랑교회가 어떤 이들이라도 품을 수 있는 열려있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어 그 뜻을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갈 수 있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